로마서 12장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8절을 본문으로 화평케 하는 건강한 정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은 기독교계의 가장 큰 행사가 있는 달이죠. 각 교단의 총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만의 잔치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세상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세상의 언론들이 일제히 자세한 상황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 청원이 각 교단마다 주요한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대부분 실망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예장 합동총회 말고는 구체적으로 다룬 곳도 별로 없고, 다룬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시한도 없이 결정을 미룬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이 모여 총회가 개최된 최초의 기록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지요. 모이게 된 이유는 구원의 조건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것이죠. 결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도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힘을 빼앗고 교회를 수렁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을 온통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잠기게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루살렘 총회가 해결했듯이 그렇게 모여서 성경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도 연구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좋은 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향기가 풍성한 그런 굵은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허탈함이 있고 탈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의도하지 않는 그런 균열이 발생하기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서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파도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황폐함이 남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정하는데 누구보다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그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무거운 족쇄와도 같은 전도의 장애가 되는 교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선교행을 계속하기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겠습니까?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관계된 그런 중요한 교리입니까? 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신앙의 동지가 평생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멀어지는, 헤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방파제를 넘어 내륙 깊숙이 파도가 쓸고 간 대지는 황폐한 모습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죠. 목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자원을 다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자원, 이것들이 어떻게 소모가 됩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반대 의견도 청취해야 되죠. 한 번에 설득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야 할 때 그때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도 합니다. 경우가 없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에겐 화도 나지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저쪽에 동조하면서 나의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면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마치 쓰나미가 쓸고 간 황폐한 대지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비할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조금만 의견이 빗나가도 여지없이 날카로운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가 메말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정서의 댐이 말라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댐이 말라버리면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정서의 댐이 말라버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랭랑을 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막에 들어서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방금 전에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가 탈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무엇으로 챙겼습니까? 그 850명을 모두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 생명을 전부 죽였지요. 그가 이긴 뒤에 18장 4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졌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운명도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정서의 댐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바로 위험한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기적이면 그깟 이세벨의 위협증 한 끼 간식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서의 댐에 가득 물이 차 있을 때는 그런 3년 가뭄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댐이 말라버렸을 때 그는 하루의 위협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한탄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가 메말라 버리면 멀쩡히 존재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감정의 댐이, 정서의 댐이 메말라 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어제 보도된 새만금의 현황입니다. 바다는 깨끗한 파란 빛으로 반짝이고 있는데 방조제 안은 그야말로 록조 라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 상태로는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완전히 썩은 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물이 공급되고 오래된 물은 내보내는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흘러야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감정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시간이 오래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고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갔던 다윗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해요. 곧이어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외적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조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상황은 10장까지도 계속이 돼요.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마도 매번 전쟁에 승리를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승리도 처음에 한 승리와 100번째 한 승리는 그 맛이 다르겠죠. 물론 계속 승리를 하게 되면 신나서 더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또 계속 이기다 보면 나 하나쯤은 없어도 계속 이기겠지 하는 그런 꾀도 날 것입니다. 다윗은 후자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을 물리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기회이며 장소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낌없이 소모하고 그렇게 빈자리는 또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가득 차는 그런 체험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흐름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끊기고 만 거예요. 전쟁터에 안 나가도 왕이 할 일은 참 많죠. 내부의 실속을 단단히 다진다거나 백성들의 청원을 들어준다거나 또 재판을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전쟁에 그냥 안 나간 것 뿐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가하게 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급받은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고인 것이 늘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구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받은 것이 안에 고여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벌거벗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지요.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아들의 반역도 겪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족의 허목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즉 기독교인의 정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문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서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정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희로애락과 같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이거나 진행 중인 사고 과정이 멎게 되거나 신체 변화가 뒤따르는 강렬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감정이라는 얘기겠죠. 감정의 변화, 감정의 발생을 야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겠죠.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까? 문제는 없었죠. 그들은 큰 일을 치르고 바로 이 정서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주 사소한 문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국은 싸우고 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본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쏟아낸 그 메마른 정서는 별것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봐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오바댜가 남겨놓았다고 하는 100명의 선지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겠다고 하신 7,000명의 선교사도 그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간음과 또 그에 따른 살인과 같은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까? 흐르지 않고 고여있던 정서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체험, 영적 삶의 현장인 전쟁터를 떠나는 바람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썩고 부패한 정서는, 감정은 결국 가장 신뢰할 만한 부하를 죽이고 그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말았지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가정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서는 그럼 영성과 어떤 차이가 있고 기독교인의 영성은 또한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택한 12장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밑에다가 영어로 또 표기를 해놨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옮겨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에서는 너희로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이러한 어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삶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 구절을 너희는 이라고 줄여서 설명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가 또 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도 되지 않고요. 아무튼 정확한 의미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구절에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as far as depends on you라는 형식의 삽입구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너에게 달려있는 한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너에게 있다면 그러면 가능하면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받는 조건 가운데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종류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은 자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 엘리야,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정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목 또한 깨져버렸다는 사실을 볼 때에 기독교인의 정서가 바르게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가 화목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정서가 메말라 버리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로 뭉뚱그려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의 감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소금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라고, 그런 기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소금기가 빠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금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정서, 그런 감정, 이것이 없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에 월드비전과 일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그냥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월드비전은 소개글에 있는 것처럼 1950년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침례교 소속의 밥 피럴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이나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밥 피럴스 목사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동남아와 같이 의료와 식량 사정이 열악한 곳을 다니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혼자서 뛰어다니다 보니 일이 많아지고 후원자가 많아질수록 그의 정서는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정서가 메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남은 자녀들도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영육간의 그런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위생이 좋지 않은 곳을 그렇게 다님으로 인해서 60도 되기 전에 그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노출하게 되고, 그리고 월드비전인 그 위원회에서는 그를 강제로 쉬게 만듭니다. 그때 이미 그의 몸에는 병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64세 한창 일할 나이에 그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고 본인은 쓸쓸하게 백혈병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좀 더 향기로운 결과를 도출하려면, 좀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면, 그리고 좀 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서가 과연 크리스찬의 정서에 합당한 것인가? 무엇으로 체크가 가능하다고요? 관계가 화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서가 건강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9월 30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가족도 있겠지만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적게 모이든 조금 모이든 작은 규모의 가족은 모이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쳐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처럼 사소한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서의 댐에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넉넉합니까? 혹시 작년에 받은 은혜 아직까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금의 농도는 모인 가족 모두를 화목하게 할 만큼 그렇게 충분합니까? 부족함이 있거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할 정서를 채워달라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풍족함으로 추석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떤 가정은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지 못할지라도 모인 가족뿐이라도 모인 가족만이라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화목한 관계를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지는 그런 멋진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명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바피얼스 목사처럼 전쟁 지역에 또는 소외된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귀한 사역, 이건 또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의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향기가 나고 위대한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수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인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